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 담대함으로 우리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우리가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부를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무역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갑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교회가 살아서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시며 주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참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니 주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말씀 증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순한 날씨로 인하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손과 발이 지난 1년 동안 묶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의 우리가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들을 돌보며 우리 교회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 두려움과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가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은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이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지난 동안 하나님 정신적으로 저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도 개인적인 돈독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이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열방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날씨 관계로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이블 리딩 앤 라이팅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가정들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 줄을 압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 주 스케줄을 보시면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여러분께서 항상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풍성한 생명, 우리 성경 공부가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또 실제적인 것 18가지 주제를 묵상하며 삶을 함께 나누는 우리 풍성한 생명, 우리 이제 이번 토요일 2월 13일부터 6주간 줌으로 우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교재를 사무실에서 우리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에스더 소그룹 성경 공부가 3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구약 성경 에스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2월 28일까지 우리 김성환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특별히 또 요새는 우리 대면하지 못하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직 우리 커피 브레이크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등록하셔서 우리 에스더 성경 공부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안내인데요. 우리 세례 성경 공부, 예, 우리 EM은 우리 영어권은 금요일 오후에, 그리고 중고등부는 주일 오후에 줌으로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참 자녀들 우리 세례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부모님들께서는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팀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 금요 예배를 녹화하고 또 주일 예배 우리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오전 시간, 또 주일 날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김성환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경험이나 우리 뭐 영상 사역의 경험이나 기술 전혀 없더라도 우리 교회 스태프가 여러분 잘 트레이닝 시킬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대로 여러분께서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월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아신 대로 슈퍼볼 선데이이기 때문에 저녁 애들은 이렇게 슈퍼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오늘 오후 3시로 옮겼는데, 우리 목자들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우리 백신 접종 여러분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또 스케줄 잘 잡으셔서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유승현 집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그리고 주일이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드리시면서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참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여 진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 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댁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들을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1.1에 아버지 하나님 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전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기가 고르지 못하지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왜 복음이 가장 큰 복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2월달이 이제 됐지만 여러분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큰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복 받으십시오. 네, 큰 복 받으십시오. 네, 복된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안아주면서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편에 보면 시작하는 그 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면 그 복은 받아봐야 쓸데가 없습니다. 그 복은 사실 어떻게 되나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그 복이 오히려 재앙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연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복,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복이 우리가 참으로 누리게 되고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너무 이 말이 너무 뻔한 말, 당연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당연한 말이 되어버리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왜 복음이 최고의 복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복음이야말로 정말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인류 만국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공통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복의 개념이 없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복에 대한 말이 요즘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 아시나요? 많이 쓰고 있는 말 뭔지 아세요? 대박입니다. 대박. 원래 이 말이 대박 나라, 이게 큰 박이 터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어쩌면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에 대해서 정말 강한 집념이 있는 줄 아시죠? 신년만 되면은 벽에다가 큰 빨간 글자로 그것도 큰 복을 붙여놔요. 엄청나게 큰 글씨를 붙여놓습니다. 중요한 건요, 거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좋은 중국집에 가면 문이 항상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모르시는 분들은 싼 중국집에 가신 겁니다.
비싼 중국집, 쿠진 같은 데 가면 항상 꺾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복은 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복자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놔서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은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헷갈리게 해놓는 거예요. 원래 복은 중국 사람들 관점이 뭐냐면 약간 복이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지만 눈이 어둡게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놔서 빨리 못 나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초민감할까요? 세계 만국어가 될 만큼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며 살까요? 왜냐하면 인류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인류는 자기의 힘만으로는 결코 인생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쌓은 지식입니다. 인류는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주 성공한 CEO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를 묻는 게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전에 지금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해봤기 때문에 단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성공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 요인의 불과 5% 내외라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 시장의 상황들과 커스터머의 페이버들과 그때 때맞춰 공급되는 원자재들과 이런 것들이 딱 잘 맞아야지 성공하는 건데, 내가 노력만으로 성공해서 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은 우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95%라고 하는 상황이 컨트롤되고 이것이 잘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작용하려면 내 힘을 넘어선 또 다른 외부의 힘이라는 복이 내 삶에 침입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된 삶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된다면 열심히 사는 분들, 특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약수터 가시는 어르신들은 다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맞는데, 야고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에 대하여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심지어 그는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떠나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복에 대해 철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도 뭔가요?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본능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고요, 하나는 실험입니다. 실험. 그는 실험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사람이 첫 번째 그가 실험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복이 뭔가요? 아버지가 주는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이었어요.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죠. 엄마랑 합작해가지고 그죠? 장자의 축복권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복을 얻나요? 그가 그 다음에는 아내의 복을 얻죠. 네, 물론 말씀드리는 건 아내가 4명이었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4명은 오히려 그것은 화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요, 그가 얻었던 그 아내의 복은 뭐냐면 그렇게도 사랑하는 여인,
내가 저 여인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던 그 여인. 그래서 자기가 무상 노동으로 7년에서 도합 14년을 일해서라도 그것을 희생이라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습니다. 씨름했죠. 씨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복이 있게 됩니까? 그는요, 자식들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의 복. 여러분, 자식들이 몇 명이죠, 총? 이스라엘의 12부족 12명의 아들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물질의 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가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눈 것을 보여요. 2 blocks. 와, 그게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2 blocks로 나누어도 자신이 충분히 할 만큼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그죠? 아내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의 복을 얻었는데 이 자식의 수요는 사실은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은 아비의 화살가다 같다 그랬거든요. 화살가도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자식은 이 아버지에게는요, 큰 군대와 같은 겁니다. 근데 12명이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재정적인 복이 있었다, 사랑의 복을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의 복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물권, 영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인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받는 삶,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을 받으면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이 복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 나와 있는 47장 9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바로에게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연수가 130년이오되. 묻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복이 있었지만 괴로웠습니다. 나는 상실의 아픔을 겪으며 슬퍼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보고 싶었지만 내 자녀가 죽임당했다고 알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장악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줄입니다. 한 줄 평가. 인생이 한 줄 평가, 스스로 자기가 평가하는 그 한 줄의 평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했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줄 평가는 뭡니까? 오늘 이가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불행한 삶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 분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더 불행했다라고 하는 험악한 삶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징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니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그가 복을 받게 되면 그 복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요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장자의 축복권을 얻죠.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면 그것이 기뻤나요?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되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에서 형에게 미움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하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은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될 만큼 그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누리면서 평생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그늘지게 하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내 어머니에 대해서
한 채를 주면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녀들이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그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조차도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곧이어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그의 삶에 일어나는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요, 자신이 주어진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복이죠, 복. 전체적으로. 근데 그 복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실험합니다. 열심히 실험했죠. 그죠? 열심히 실험하면 그의 삶에서 안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해져서, 그럼 결국은 그게 자신의 오히려 행복의 요소가 불행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야곱의 축복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 때문에 그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되었다. 화가 되는 삶, 안타까운 삶,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가 험악한 삶을 사는 삶.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이렇게 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왜 불행해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보여드린 표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왜 그렇게 모든 자기가 받았던 축복의 요소들이 불행의 요소가 되냐면 모든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패턴에서 주는 불행의 기점은 뭐냐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에서 형과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그리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깨트려집니다. 왜 그런가? 왜 관계가 깨어질까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데 항상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좋던 관계가 깨트려지는 법은 없죠. 그럼 왜 관계가 깨어질까요? 왜 관계가 깨어지냐면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그 시소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칼큘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주면 나도 주고, 이런 칼큘레이션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섭섭해지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런 이유로 깨어지는 것이 대부분 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야곱이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관계를 깨뜨리는 그 중심에는 우상숭배적 자기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희생물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입니다. 그 몰렉신은요, 농경 문화에서 그들이 정말 농경의 그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그 신에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하는데, 이건 특징인데 뭐냐면요, 그 빨갛게 달구어진 신상의 빨갛게 달구어져 신상의 그 손에다가 자신의 자식을 그게 얹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 제일 중요한 것을 그 위에 얹어서 태워 죽임으로써,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항상 무언가를 희생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몰렉이 신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만 있고 고대 근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심청전이에요. 왜 심청이가 고향미 300석을 받나요?
왜냐하면 임당수에 빠뜨려 죽임당하기 위한 겁니다. 선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순항을 하기 위해서, 날씨가 좋은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그죠? 용왕을 위해서 바쳐야만 그들의 삶이 하기 좋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숭배적 자기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트려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자가 생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상숭배적 자기중심주의가 가리키는 게 뭔가요? 바로 죄입니다. 죄.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한라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는 우상숭배적이다. 죄는요, 반드시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 암덩이 같은 이 죄덩어리가 있는 한 내 삶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선하고 좋은 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내 삶은 산산이 깨어져 남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존재, 악을 발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그 자신들의 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자신의 가족 중에서 자신의 신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면 그 자식조차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honor killing. 무슨 킬링을 하는데 honor가 있습니까? 명예로운 살인이라고 그래서 정당화 justify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적 자기중심주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그 야곱 안에 그 죄라는 암덩어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덩어리에 있게 되면요,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암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뭘 먹어도, 좋은 생각을 해도, 좋은 동기로 모여도 결국은 그 모든 모임들은 슬픈 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좀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라면과 참기름의 싸움에 대한 예화를 아시나요? 라면하고 참기름이 정말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the best 라면 한번 끓여보자. 그래서 둘이 서로 힘을 합친 거죠. 고소하고 맛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둘이 경찰에 체포돼서 갔다고 합니다. 먼저 이 라면이 체포돼서 갔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알고 보니까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기름의 본질이 뭐예요? 고소한 거잖아요. 그냥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참기름도 잡혀서 또 경찰 잡혀서 갔대요. 알고 보니까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같은 분식계의 왕이었던 이 김밥이 어떻게든 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도왔대요. 열심히 도왔는데 그 김밥마저도 또 경찰에 잡혀갔대요. 왜냐하면 말려들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질적인 거예요. 참기름은 고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김밥은 말려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라면은 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자는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반드시 그의 강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가 있게 되면은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려다가 불행해진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불행해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다 불행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으면 두 가지가 특별히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만족을 몰라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때때마다 그 또 다른 복을 찾아서 계속 가죠. 계속 깨어지잖아요.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어줘도 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여도 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큰 집에 살고, 그죠? 재산이 든든하고 하면 기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알파인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 큰 집에 테니스장이 있는 집, 그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겨울에 어디서 주무신다고요? 네, 화장실에서. 왜냐하면 이 보일러 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일러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화장실조차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니까 거기서 두 내가 겨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 복이 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희생시키고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 어떤 관계를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깨트려집니다. 이렇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신경 써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딱 눈치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또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까? 근데 왜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나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잘못된 고장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거스틴이 말했는 건데요, 어거스틴이 뭐냐면 인간은 고장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한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 다른 가치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자신의 평판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사람은 진실을 부정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평판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평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또 반대로 성공과 가정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신의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자신의 마음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면 덜 중요한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적 자기중심주의라. 여러분, 우리 이런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암덩어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복이 와도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독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그런 것이죠.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인터뷰가 재미있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영화는 소셜 레포메이션, 사회 변혁을 꿈꾸면서 만든 것입니까? 그런 동기로 만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것을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를 그저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There is no hero, 그죠? 그 영화에는 어떤 특정한 영웅 같은 인물이 없어요. 다 평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요, There is no good man, 선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또 반대적으로 뭐냐면 악한 사람, There is no evil man, 악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요, 왜 그렇게 비참한 것으로 끝나느냐면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신 잘 살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부자들이 살해를 당하잖아요.
살해를 당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냄새를 싫어했고 그 인상을 찌푸렸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단순한 건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느냐?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느냐? 내가 단지 내가 좀 싫어한 것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비참함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변한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 바뀐 게 없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욕심, 욕망, 저주, 이런 모든 문제는 동일하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인류가 증명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윤리가 뭡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다 잠시 눌러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오직 내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어두운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 이야기의 끝은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회복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야곱이 처음으로 그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회복되는 본문입니다. 한 번도 이전까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데 처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아까 읽었던 32장 24절로부터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씨름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게 씨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회복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 회복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 회복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사실은 야곱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한번 패러다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요, 여기가 회복되는 주제인데 그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복을 정합니다. 오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공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씨름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요, 똑같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죠? 그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전에는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형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패러다임과 패턴과 지금 보이는 패턴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참고로 야곱은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5절과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름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대퇴부, 그죠? 그 대퇴부를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렸더라. 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골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퇴부 관절, 환도뼈라고 이 말하는 이 부위는요, 경운기를 가지고 양쪽에서 이 사람을 당겨도 잘 안 빠지는 그만큼 강력한 힘의 권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힘줄을 먹지 않아요. 힘줄이에요, 힘줄. 인생을 버티는 힘줄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을 먹지 않을 만큼 그 힘줄을 쳐서 이 힘줄이 골절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쓰인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쳤다라고 하는 말, 이 원어로 나가드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해머로 세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태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태핑해서 인생의 가장 강한 부분이 골절될 만큼이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서 지는 것이 맞나요? 지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지금 졌다라고 이길 수 없음을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이 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져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악순환으로만 돌아가던 그의 삶이 선순환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형에서 은혜를 얻고 아무도 상하는 일 없이 그의 삶이 다시금 그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런 인생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건이 이 정말 속이는 자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사건이 되게 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져주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신약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우리가 다 잘 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죠. 약해지셨죠. 사람처럼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약해지셨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더 낮추시고, 얼마나 낮추셨냐면 사람들한테서 고통받아 죽을 만큼 곧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낮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인간의 모습에서 더 낮추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못 박힐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 낮아지심, 약하여지심, 하나님의 권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게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살려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그 저주시는 하나님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신약에서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낮아지심, 약한 구원자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 그가 약하여져 죄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 가장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암덩어리를 죽이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사건,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악하게 되고,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악한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이,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더불어 죽으심으로 죄를 사망 선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가장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깊은 부서짐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이 야곱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상황은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책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져 아직도 여전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포진하고 있는 형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지금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형을 피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한번 그 형을 템팅해 보려고,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하나도 먹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 이후에 그가 형 앞에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되태부는 완전히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됐는데 이 쩔룩쩔룩거리는 이 모습으로 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절했다는 말은 완전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놈이 나하고 싸우려고 그냥 한두 명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용병 400명을 데리고 싸울 태세로 나왔는데, 근데 오히려 이가 어떤 마음을 하면 지금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뭘 보여줍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죽었다는 겁니다. 형에 대해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형을 안고 울면서 그의 형을 안고 껴안는 거예요. 형을 안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15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 안고 막 화해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그것 때문에 서로 눈을 쳐다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형을 보고 형의 목을 안고 끌어안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교활한 간사한 꾀가 죽고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이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형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축복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그 고기,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많은 고기들을 버려두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 안에는 욕심이 죽은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는 모습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진정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 고슴도치 어미가 자기의 새끼를 안으려고 새끼가 갖고 있는 그 새끼가 찌르는 찌르는 것들을 찔려가면서 그 새끼를 안는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눈 녹듯이 없어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을 더 큰 부족으로 느끼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관계는 끊임없이 깨어지고 관계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끊임없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어두웠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outside resources, 그런 것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모든 우리에 있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일은 아마 서서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 역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동하여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의 무릎 앞에 꿇었을 때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회복들을 경험하는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것은 돈의 부족함도 아니고 우리 실력의 부족함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 암덩어리 같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성 하나하나는 그대로 남아 변화되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잃어버렸던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죄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슬픔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가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라.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여 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찔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삶을 보게 하시며 나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린,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 뻔한 말처럼 되어버린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불같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실까요? 늘 울어도 주의 크신 은혜 갚을 길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유도 알지 못하며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고한 인생, 암덩어리를 지니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 주셨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죄 가운데 속죄의 양으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 성공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를 지키는 수단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인격을 말살하고 무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네가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푸시하면서 하나님 물질의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자로 키우려고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몰래 계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멸시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가야 되는 그들,
감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입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쳐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선교사님들 주님,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선교지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를 붙들며 또 십자가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을서 용서하시고 참된 성공,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또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